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첫째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 속에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형통한 삶 살게 도와주옵시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아버지는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옵시고 주님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성장하고 커가고 주님 생계될 많은 성도들 아버지 나오지 못한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안에서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야곱처럼 주님 앞에 붙잡힘 당하여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라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합독합니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전사님 이거 내게 8번 마이크인데요. 저음을 좀 줄여봐 주세요. 저음이 붕붕돼요.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 너무 많이 줄였어요. 선택된 아브라함. 자, 보세요. 이거 한번 봐요. 첫째,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오냐면 5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노아 홍수, 아담부터
홍수까지의 족보가 5장이에요. 5장. 그 다음에 이제 홍수는 6장부터 시작되거든요.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예, 전선생님 조금만 저음을 더 올려줘요. 예. 자,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까지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노아 홍수부터 시작해서 하와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첫 번째 족보가 5장까지 노아까지의 족보. 그 다음에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이게 이제 족보가 5장부터 이제 10장까지, 11장.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1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창조부터 노아 홍수까지, 노아 홍수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시작되냐면 잡아요. 여기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여기는 노아부터 시작하잖아요. 노아와 세 형제, 세 아들. 그러면 여기 똑같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중간에 뭐 다른 사람 없어. 후손이 아담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부터? 노아부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 이런 얘기예요. 뭐 이 아담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인이 나와가지고 죄를 짓고 막 유리하고 그 다음에 방황하다가 나를 죽일 자가 있다 막 그냥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무슨 얘기 하냐면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인간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까? 죽이려고 하고 막 무서워하고 하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도 800년 동안 애를 놓고, 할렐루야. 그다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인도 800년, 그다음에 셋도 800년, 그 밑에 형제 막 형제들이 800년씩 나오고 800년 동안 나오면 애가 얼마나 많겠어요. 갑자기 시작하면서 이 땅의 지구의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반대로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 이덕준 권사님 형제가 몇 분이세요? 예? 6남매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엄마가 두 분이었잖아요. 그죠? 아버지 엄마가 두 분이었는데 밑에 몇 남매를 낳았어요? 6남매를 낳았어요. 그 6남매 아들, 딸들이 다 몇 명이에요? 그 두 명씩만 낳아도 12이잖아요. 14이잖아요. 애들만 14, 그 다음에 형제들까지 6명 하면 20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벌써 몇 사이, 아버지와 손자까지가 내려오는데 수명이 되는 거야. 적은 수에 많은 수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12명밖에, 6명밖에 안 낳았는데 그래. 그 밑에 6명 낳았는데 그 밑에는 2명 넣고 3명 나가지고 그래. 근데 그것이 2명, 3명이 아니고 6명이 아니고 800년 동안 놓으면 최소한 400명 가까이 낳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그냥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 누가 누군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아버지가 낳았는데도 누군지를 모를 경우가 있어. 예, 그 정도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첫째로는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다른 인종이 있다 뭐 있다 그거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로부터? 노아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노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나왔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또 많아진 거예요. 이 사이에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냥 한두 명이 생긴 게 아니고 100명, 200명, 예를 들어 10,000명, 20,000명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세 형제들이 한 족속은 저 어디로? 유럽으로 갔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으로 해서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또 한 족속은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 동방으로, 좀 여기서 이렇게 동방으로 이렇게 가서는 일로 간,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셈 족속이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중앙아시아 쪽으로 갔고,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아랍권으로, 아랍, 그 다음에 이란 쪽으로, 페르시아. 그래서 일로 이렇게 가면 결국은 인도 쪽으로, 동남아 이렇게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하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근데 바벨탑을 쌓았는데, 바벨탑은 요놈들이 지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하고? 상관도 없는데 벌은 뭐 했더라? 같이 받았더라. 요놈들만 벌 받아야 될 텐데 같이 벌을 받았더라. 이 말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것과 똑같이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도 똑같이 뭐냐 하면 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우상 숭배하도록 했는데, 왕이 중심이 돼서 잘못했는데 벌은 누가 받아요? 백성들이 다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남쪽 유다의 왕도 있는데 북쪽에 있는 왕은 19왕이고 9왕조예요. 남쪽 유다도 거의 24왕의 한 왕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 왕조는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들 전부. 근데 위에는 왕조니까 막 계속해서 족보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고난을 당해.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는 선한 왕이 나와. 믿음의 왕이 나와. 근데 그 믿음의 왕이 나오니까 복을 누가 받아요? 백성이 다 복을 받는 거야. 왕도 복을 받지만은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야. 그럼 오늘날도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법관이라든지 오늘은 우리나라에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지도자예요. 그렇죠, 그죠? 얘는 목사님 어떤 그럴 수 있어. 목사님 재판관들은 판사들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판사도 포함다. 왜? 우리 잘 알잖아요. 옛날에는 왕들이 다 판사였어요. 사사시대는 전부 다 사사시대가 전부 판사예요. 나라에 잘못된 거 전부 판결하는 거예요. 죄 짓고 안 짓고 전부 판결하는 게 사사예요. 사사 400년. 솔로몬이 재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삼권 분립이다. 판사도 큰 목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우리나라는 엉망이에요. 우리는 맨날 그냥 대통령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대통령 위에서도 국회 위에서도 판사 위에서도.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제일 힘이 없는 것 같아. 가짜 판결을 해도 그냥 탄핵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냥 감옥 들어갈 수도 있고, 국회의원은 죄를 지어도 감옥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잘못되면 고통은 누가 당한다? 국민이 다 당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뭐냐면 나라가 이 삼권 분립돼 가지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잘 굴러갈 때는 기도할 필요도 있다 없다? 기도할 필요도 없어. 잘 가니까. 그런데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들어야 돼, 안 떠들어야 돼요? 떠들어야 돼. 그러니까 안 떠들면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너 기도 안 했잖아. 그렇게 하시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흩어져 갔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다시 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 그 다음에 또 누구로부터 시작? 노아로부터 시작. 그 다음에는 온 인류에서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세요. 너로 뭐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 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새는 수도꼭지 틈을 물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어디 갔어야 돼요? 샘물을 뜨러 가야 돼요. 그 물을 뜨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샘물이 나는 데로 가야 돼. 샘물이 안 나는 데 가가지고 물을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데는 가면 못 먹는 물만 있어. 그러니까 샘물로 가야 물을 보듯이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가?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럼 우리는 예외일까요, 아닐까요? 다 포함된 모든 족속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일본은 예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미국은요? 영국은요? 중국은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놓고 뭐하는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우리가 뭘로 복을 받아요? 믿음으로 복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은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진짜 왜냐하면 여기 몇 명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하면 왜냐하면 자 봐요. 뭐 오늘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통계가 나왔대 또. 우리 요새는 이제 발달되니까 통계가 잘 나오잖아요, 그죠? 통계가 나왔는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750만이래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750만 명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나안 성도가 25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무슨 성도?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가나안 성도가 야 가나안 성도가 뭔데?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가를 뒤집으면 가나안 성도. 예, 나는 누군데? 기독교인인데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성도에 가나안 성도. 그런데 미국에서는 가나안 성도가 43%래요. 그러면 잡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구원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뭐라는 거 잡아요. 좀 전에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가나안 성도는 모든 것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못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못 이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한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근데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그것을 찾아가는데 하란으로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쉽게 왔다, 어렵게 왔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침내. 그래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가나안 땅에 왔더라. 그럼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이기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우리 수많은 시험,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걸 다 이기고 주님을 섬기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가나안 성도들은 믿음을 이기고 있다, 지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이렇게 들림 받을 것을 어떻게 할까? 글쎄 잘 몰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하여튼 그렇게 되어진 게 뭐냐면 특징이 코로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되기 전에 수요 예배가 한 30-40명씩 예배 드렸어요.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냥 다 금요 예배도 막 그냥 사람들 많았었는데 코로나 끝나고는 다. 그런데 믿음은 생명과 같아서 회복이 잘 안 돼. 한번 사람들이 크게 아파가지고 예를 들면 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회복이 돼도 그전처럼 그 회복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 생명하고 똑같아. 그래서 저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진짜 우리는 뭐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이렇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 이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뭐 하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있으면 될 텐데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자꾸 타락하고 있다. 세상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려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라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같이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내를 의지하기 시작해. 더 나아가서 마음에 믿음은 사라지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 애굽에 내려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죽을 것 같은데,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은데, 뭐가 들어와요? 염려가 쳐, 염려.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는데, 염려, 걱정이, 이러면 죽이겠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애굽으로 안 가야지.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데,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 아닌 거는 뭐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버려야 돼.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도 첫 번째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마음에 그냥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냥 찌뿌듯해. 기도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거 접어야 돼. 접어야 돼. 아멘. 접어야 돼.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 내 몸이 막 아파. 그냥 옆구리도 아프고 뭐 덩어리도 아프고 아파. 그런데 기도하고 병원에 가려 그러니까 괜히 깨름직해. 하나님 병원에 가지 말라 그러고, 괜히 병원에 가도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몸은 아파서 뭐 해야 되는데, 병원에는 가야 되겠는데 그냥 내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 안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돼. 그때는 병원 가는 이상으로 하나님 붙잡아야 돼. 아멘.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해. 병원 가는 게. 그럼 빨리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약으로도 치료하시고, 사람을 만나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직접도 축복,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갈 때에 마음에 평안해. 평안 나게 해주시면 그 길을 가면 돼. 그게 아니고 괜히 불안해, 괜히 아닌 것 같아, 괜히 그냥 막 마음이 그냥 불쑥불쑥 막 그래. 그럼 뭐예요? 접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하러 왔어. 정탐하고 와가지고 막 보고를 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뭐 막 부글부글 끓어요, 안 끓어요?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그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막 부글부글 끓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 돼. 그런데 그걸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너들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을 거야. 끝났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에덴 동산, 예수님의 십자가, 평안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 내가 다 이루었다. 막 세상에 풍랑이 치고 요란하고 막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면? 평안을 주시면 그 길로 가는. 다 야 글로 가면 망해, 글로 가면 죽어. 그래도 하나님 평안을 주시면 글로 가야 돼. 응답 주시면 글로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 살게 하셔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원래 이제 29년이에요. 지금도 뭐 어렵잖아, 그죠? 지금도 어렵고 다 어렵고 이제 그런데 어려워도 29년 동안 하나님 문 안 닫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친구들이 그랬대요. 나중에는 알았는데 제 교회 개척했는데 6개월 만에 망한다. 문 닫는다. 1년 만에 문 닫는다. 친구들끼리 내기를 했대. 왜? 동기가 저쪽에 여기 분당 개척할 때 와가지고 그때 3억 가지고 와서 개척을 했어요. 그때 분당에 여기 아파트 32평이 5억이 4,500, 5,200이었어요. 그러니까 3억 가져왔으니까 아파트 몇 채? 6채. 부자의 부자 아니에요. 부자잖아요. 그런데 문 닫고 저쪽으로 다른 데 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다시 해서 목회를 잘해요. 그 친구들은 그렇게 돈을 가지고 왔는데도 참 힘들었는데 저거는 김성거리는 10원도 없는데 어떻게 되겠냐. 근데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그런데 가면 된다 안 된다? 애국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갔어. 갔더니 진짜 아내가 이 사레가 바로한테 잡혀 들어가고 그래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줘서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다시 바로로부터 누가 나와요? 하갈이 나옵니다. 가정에 불씨가 나오는 거예요. 불씨가 나오는 거예요. 불씨가. 안 갔더라면 되는데. 가가지고. 자, 보세요. 그러면 하갈이 왔어요. 하갈이. 바로가 종을 하갈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똑똑할 것 같아요? 안 똑똑할 것 같아요? 이쁠 것 같아요? 안 이쁠 것 같아요? 그러면 겉모술수가 능할 것 같아요? 안 능할 것 같아요? 바로 밑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있던 종이었는데 얼마나 똑똑한 여자 됐다가 밑에 쓸까? 바보 같은 여자를 왕궁에 쓸까요? 그 안에서 권력 투쟁할 때 막 그러니까 하갈이 우리처럼 순진하지 않다니까. 그냥 애가 하나 딱 들어서니까 어떻게 돼? 애를 하나 딱 놓으니까 사라를 그냥 휘어잡아 버리잖아. 어떻게 사라가 하갈을 관리가 안 돼?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들겨 패고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죠. 폭력을 휘두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쫓겨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 보고 또 나타나서 만났어요. 하갈 보고 뭐라? 너 들어가서 사례 잘 섬겨라. 사례 잘 섬겨라. 네 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인즉 한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테니까 잘 섬겨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 집이 봉합이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는 버리면 돼요? 악의 씨는 버리면 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데는 그것이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형통한 길이든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대로 가면 돼. 아멘. 우리가 생각대로 이성대로 해가지고 야 애굽에 내려가면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내가 목축하는데 잘 살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거는 그런 것과 잘 될 것 같기는 한데 뭔가는 좀 걱정스러워. 그럼 안 해야 돼.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첫째로는 믿음으로 딱 잡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봐야 돼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여호수아서를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두 번째 여호수아 어디를 찾냐면 24장을 찾아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에 두 번째, 오늘 시간 두 번째. 저도 성경을 한번 찾을게요.
여호수아서 우리 한번 같이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아멘. 크게 한번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아비, 또 누구의 아비? 나홀의 아비.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형제. 에서의 형제 말고 아브라함의 형제가 나홀과 하란이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누구가? 데라가 어디에서? 강 저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뭐 하였더라? 이전에 뭐라 그래요?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데라가 다른 신 우상을 섬겼더니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 그런데 데라가 이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안 섬겼어요. 아버지 우리만 해도 옛날에 유교하면 아버지가 제사 지내면 아들이 제사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요? 지내야 돼. 그런데 안 지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우상단지를 다 두들겨 깨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렇게 그러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막 핍박할까요? 핍박 안 할까요? 제가 생각 핍박했을 것 같아요. 그럼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저를 봐주세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이덕준 권사님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김재호 집사님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막 욕하고 막 이겼어. 믿음으로 이기니까 김재호 집사님이 이덕준 권사님 믿음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믿음 있다 그래. 그때는 이겨야 믿음이 있다 그러지 지고 나면 믿음 있다 소리 안 해요. 남편이 막 핍박하는데 조금 교회도 안 가, 구역예배도 안 가. 눈치 보면서 신랑이 없을 때 교회 가. 그러면 뭐라 내가 이겼구나. 지금 믿음 없구나. 그런데 이기고 났더니 믿음 있다 그래. 믿음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니까 데라가 뭘 봐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걸 이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말 듣고 순종하겠구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보여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버지가 우상을 지냈는데 그 믿음으로 계속 아버지의 핍박에 의해서 믿음이 져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른다고 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뒤집어질까 안 뒤집어질까요? 또 뒤집어져. 안 돼.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줘야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와도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사람은 계속 이기고 믿음으로 지는 사람은 계속 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계속 이기고 믿음으로 지는 사람은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이겼더니 그 다음부터 가는데 뭐예요? 믿음으로 딱 서, 오늘 갑자기 믿음으로 딱 서가지고 든든하게 서니까
아이 데라가 우상은 이제 아들이 다 두들겨 깨 부셔버리고 없애버렸고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를 친척 본독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아버지 갑시다. 아버지 갑시다. 그러니까 잡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여기가 성경에 나오는 뭐냐면 아시리아 나오잖아. 쿠르드족 아수르예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잖아요. 여기에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 갑시다. 데라가 가요. 아버지 따라와. 아브라함을 따라와. 아들 따라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가 나홀이 따라와. 가족이 다 이 하란은 여기서 죽었어. 그러니까 다 따라와.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가 하란이야. 하란 여기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아브라함이 재산도 모으고 돈도 모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 죽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여기서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75세. 믿음을 딱 보여줬더니 이제는 우상 섬기던 아버지가 따라와야 안 따라와? 따라와야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기고 가족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줘야 돼. 아멘. 따라오도록. 예. 우리 그런 사람 다 따라오잖아요. 애들도 막 믿음 생활 다 하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가족들 다 데리고 이리와 다 데리고 다 따라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과 똑같은 일이 있어요. 똑같은 일이 누가 있냐면 성경에 나오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 아시죠? 그죠? 똑같은 사람. 그거 말고 기드온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세라 신전 바알 우상 이게 뭐냐면 온 동네에 바알 이 아세라 신전을 세워놓고 아세라하고 바알은 부부. 그래서 이건 풍요의 신. 그래서 세우는데 여기 중심이 이게 어디 있냐면 이 신전이 어디에 있냐면 기드온 마당에 있는 기드온 마당에. 기드온이 부자라는 부자. 그 마당에다 신전을 세워놓고 동네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다 한다 섬기는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드온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제사장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신앙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런데 믿음으로 이기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 근데 기드온이 믿음으로 다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어떻게 만났어요? 뭘 만났어요? 이 양털로만 양털. 우리 나오고 이슬이 나오고 이슬이 안 나오고 만났어. 하나님 만나고는 그 다음에 친구들 데려가가지고 자기 친구들 동생들 데려가가지고 밤에 다 부셔버렸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자기 집을 다 부시고 망가뜨려 버렸어. 그리고는 도망을 갔어. 왜 도망을 가요? 아버지 무섭고 동네 사람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을 갔어.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으려고 왔더니 신전이 다 부서지고 박살이 나고 망가졌네. 이거 누가 이랬냐 이 녀석아. 이거 누가 이렇게 다 망가뜨렸어. 어젯밤에 누가 망가뜨렸어 하고 그랬더니 친구들은 다 알잖아요. 기드온과 그 친구놈들이 그놈들 잡아와. 그랬더니 도망을 가버렸어. 벌써 막 잡아와라 죽인다고 난리를 펴. 그랬더니 기드온 아버지가 턱 나타났어. 어제까지만 해도 제사장 하던 아버지가 턱 나타나가지고 기드온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들이 하나님 믿는 거 알았잖아요.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섬기는 거 알아야 됐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기드온이 잡아요. 기드온이 그 친구들하고 동생들을 데리고 동네 동생들을 데리고 바알을 다 부시고 아세라 목상을 다 부시고 신전을 부셨는데 이들이 멀쩡한 거야. 이게 진짜 바알과 아세라 이들이 진짜 신이었더라면 이 기드온이 이거 부시고 망가뜨릴 때 막 난리 났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잠자고 있던 자기도 막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막 나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도망을 갔는데 멀쩡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똑똑한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서 감정적으로 살지 말고 이성적으로 똑똑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똑똑해야 돼. 그래서 뭐냐면 공산주의 좌파에서 벗어나는 건 지능순도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똑똑해야 돼. 그래가지고 기드온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여러분 내 말 들어봐. 이놈들이 이걸 박살을 내는데 지금 다치지를 않았대. 눈 멀지도 않고 병신도 안 됐대. 이놈들이 이것들을 다 박살을 냈으니까 이놈들이 진짜 신이라면 기드온 박살 낼 거 아니야. 기드온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놈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할 거잖냐. 그러니까 오늘 낮 하루 종일, 오늘 밤 하루 종일, 내일 아침까지 두고 보자. 내일 아침까지 가만히 둬가지고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귀신들이 기드온을 박살을 내면 이놈이 신이 맞고, 그러니까 이걸 그놈들이 박살을 냈으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가 기드온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 귀신이 기드온과 그 친구들을 박살내게만 기다려주자. 그러면서 한마디 더 동네 막 힘센 사람이니까 내일 아침까지 기드온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하는 놈들은 내가 죽인다. 왜? 이놈들이 하도록 해야지 먼저. 그랬더니 그 다음날 기드온이 다리가 뻣뻣해져가 나타났어요. 진짜예요? 아니야. 멀쩡한 거야.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은 기드온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드온이 그 동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아버지 앞에서도 믿음을 보여줬어. 아버지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고, 이거 안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몇 명 가지고 300명의 용사로 나라와 민족을 구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여주듯이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기자. 아멘. 믿음을 보여주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